주신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하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전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경건의 삶을 연습하며 신앙의 길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바울은 성령께서 미래의 위험에 대한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된 것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철학과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준을 굳건히 세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만이 온전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2절에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기 양심이 하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하인을 맡는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굳어져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도록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바울은 이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듣되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서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당당히 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느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옳게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우리는 가장 옳게
즐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형상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을 너무나 파괴했어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 일을 다 겪고 있잖아요. 올 여름에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그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온전히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일부는 결혼을 금하거나 또 특정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것을 먹지 않으면 더 경건하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자체로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도리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만이 진정한 경건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경건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선하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일상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몇 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거짓 교훈을 퇴치하는 최선의 길은 더 나은 진리를 바르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믿음의 말씀과 바른 교훈으로 형제들을 양육하고 깨우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안에 거하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진리를 잘못되게 전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그들도 결국은 웅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행할 수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서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서 내 이웃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이 경고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당시 사회에서 유행하던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미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허탄한 그 신화에 길을 쏠리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굳건히 지키며 나가야 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망각시켜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에 쫓아가는 망령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경우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그리고 우리가 남아 있었을 때는 정말 우리는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사모제를 지내고 100일 뭐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아주 작은 일도 우리는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훈련을 받고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있을 때 폭풍우가 일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이 되어 있을 때 그 폭풍 가운데 비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해답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장 위대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바울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이 세상과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연습은 일시적인 우리의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마음 아픈 게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일은 왜 지켜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아이들이 주일날 하나님보다도 학원으로 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 있다면 하는 그 아쉬움이, 그래서 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두고 있기에 그 어려움이 와도 그 절망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육자가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1절부터 13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가르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여 서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가르친 일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서울주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때 저희 영적 회개 운동을 한번 예배를 엄청난 크게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오코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많은 청중이 가득 메어 있는 그곳에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시면서 회개를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 그 청중 앞에 그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쳤기에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우리 이 말씀이 교육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국한된 것 같은 것입니다.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 모이며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태평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훈련받는데 게으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